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제자 훈련을 개강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 과정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한 권면 그리고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며 확신하고 또한 머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변질과 왜곡의 현상, 이것은 말세에 아주 두드러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경건 생활은 있지만은 경건의 생활의 능력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불경건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세에 더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는 어떤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함은 무엇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야브레 같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마귀에 속에서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간교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는 비진리에 대한 영적 미혹이 있고 불경건한 삶에 대한 영적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이고 그들은 더 간교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당시와는 다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더욱 악한 세상이 되고 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미혹과 유혹에 빠져 이단에 빠지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불편함을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전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시설 가운데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삶의 모습이 없고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마귀와 사람들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말세를 사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세대, 경건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14절에는 배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라는 것입니다. 학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단순한 관념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에게는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면 어떻습니까? 지식과 지혜도 있지만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배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어느 한 장로님은 제자 훈련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니 그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가르쳐줘야 될 정도로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제자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제자 훈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그 신자에게
나도 받을 테니까 이번에 같이 받자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같이 그 제자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참여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제자훈련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무엇에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섬길 수 있고, 겸손해야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새로운 삶 제자훈련 과정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는 자들이 됩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겪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천둥소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갈등입니다. 바울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좀 선하게 살고 싶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선한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죄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질성을 발견합니다. 악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믿음의 경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는 그 갈등을 통해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없대요. 우리에게는 교훈과 경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배움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구원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나요? 아니면은 후에 하나님이 되셨나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넘길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성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이단들의 매우 중요한 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특별하게 구세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단순히 그것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아담은 첫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쫓겨났을 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교리가 있을까요? 교주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도.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구세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를 만드는, 이단의 교주들이 구세주가 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중아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일까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구세주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유명한 의사가 다음 주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의학책을 뒤져보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에는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유창하고 매끄럽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만족을 했어요. 이 의사가 참여를 하고 감동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의학에 공부하거나 그것을 다시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지식을 드러내고도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핵심일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 재미있는 만담을 듣기 위해서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탁월한 윤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매움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파라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드럽다,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비스라고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야생에 있는 짐승을 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그 야생의 심, 그 막강한 심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파괴적일 수도 있고 생산적일 수도 있어요. 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은사,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에 그 힘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불행한 것은 많은 은사와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허물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낮든데 비천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기초와 능력은 무엇에 있을까요?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기다리며 자신을 낮은 데 처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명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겸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겸손할 때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겸손할 때 배우는 자가 되고,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내 사명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제자훈련, 이 새로운 삶의 과정에 여러분 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신청자들 명단에 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도서를
예수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번에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어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